우리가 함께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지키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탐심을 금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푸셔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시민이 살아가는 질서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노동에 시달리는 처지였으나 그 백성들의 수는 애굽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던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내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올 때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마침 어린 모세를 돌볼 유모를 불러온다 이야기하고 이를 허락한 바로의 딸 앞에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 모세는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 아므람과는 떨어져 살아야만 됐습니다. 왕궁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은 모세는 장성하여서 힘과 지혜가 출중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권력과 부도 당연히 쥐게 됩니다. 비록 유모로서 왕궁에 함께 거해야 됐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한 명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키는 그 꿈을 모세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계획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나가다가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몹시 치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풍속한 양식과 탁월한 교육 환경에서 배움을 받고 장성한 모세였지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순간적으로 어겨버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진 모세,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바로 왕의 양자로서 살아야만 했던 모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돌봄을 받았으나 친어머니를 유모로서 대해야만 했고 자신을 태어나게 한 친아버지 아브람과는 일생 떨어져 지내야 됐던 그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가 전혀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이룰 이 수단은 애굽을 공격하는 쿠데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꿔왔던 그 계획이 실패하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혼자 살지 않도록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이 80에 떨기나무 가운데에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이 40에 가졌던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손수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의 말씀을 모세와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처럼 좋은 환경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처했던 환경은 이방신들의 숭배와 또 나일강의 그 범람과 철을 따라 맺는 그 알곡의 풍성함으로 자신의 그 풍족함과 강성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깨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그 풍족함을 누리면은 결국에는 그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알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과 못남과 그의 우발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그 자신이 몸담았던 하나님 없었던 그 풍성함에서부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을 바로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세우시게 됩니다. 부모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르를 그의 장인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과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로서 다시 그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노예로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자유인의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모세의 나이 80의 모세가 그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고 인도하고 또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민의 그 질서와 규범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로서 세워지는 출발점을 바로 모세의 그 나이 80에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의 그 출발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한 사람의 열정이나 모세가 자라온 바와 같이 세상의 풍족함과 탁월한 그 교육 환경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언약이 계승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너는 그 민족이 복이 된다.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그 어린 시절에 모세도 애굽의 왕궁 안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것들을 자신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위와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 왕궁이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돌파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한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 자신처럼 출중한 환경에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아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것이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 모세의 그 복은 자기 자신이 받은 복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모세의 가정과 모세의 자녀에게도 복이 계승되고 그 복을 지닌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게 되고 또 그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깊어지게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친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모세처럼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또한 나이 80이 넘어서는 그런 노구의 몸에 이르는 처지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시길 바라며 내게 주신 언약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회복시키는 그 축복 그리고 언약 안에 참여하여서 결국에는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 복된 인생을 오늘 한 주도 이 하루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김주웅 목사님을 위해서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 이성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와 제자훈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이복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계획을 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동참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고아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막히는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해야 되는지를 즉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